2장 1절 맞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이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 2장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가야 될 길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룻기 2장입니다. 이제 룻이 모압 여인, 즉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죠? 또 우리가 영적인 흉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흉년을 지나서 풍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죠. 이 룻이 죽기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제일 가슴이 찡하고 마음에 들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죠? 어머니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가 자는 때 내가 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의
모든 것에 자기를 맞추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항상 그 성령을 시어머니처럼 마음에 품고 그 시어머니의 그 모든 말씀들을 듣는 며느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느냐 안 아느냐.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하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랬죠. 엘리멜렉이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묻지도 않는 죄도 너무 크죠. 그죠?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싫어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계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반대로 이삭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버지 때와 같이 지금 저 때에도 지금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블레셋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줘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블레셋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 100배의 복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움직이시냐? 항상 들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렇게 하면 저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는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일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가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삶이 저주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나오미의 자기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어요. 즉 집안에 씨가 다 죽고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씨가 없잖아요. 더 이상 번창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집은 망하는 집이잖아요. 저주받은 집이 됐잖아요. 씨가 없는 집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손자라도 손자라도 나와가지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손자도 못 낳았단 말이야. 아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압 땅에서.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열매를 못 얻는 이것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이제 다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세상 속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다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탕자가 돌아오듯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가 은혜 밖으로 나가도 은혜 바깥에 나가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근데 기회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고 놓칠수록 성령이 제일 처음에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탄식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영감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 안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솔한 뜻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날 돌이켜서 내가 주님 앞으로 와도 주님 원하시는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또 근심하고 정말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되는 에베소 교회로 따지면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집안에 촛대를 옮기진 않았죠. 촛대를 만약 하나님이 옮기셨다면 온 가족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살다가 아마 나오미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 하나를 남겨두신 거죠. 마지막 보루가 바로 뭐냐? 돌아올 수 있는 길이죠.
그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나오미의 수확이 뭐예요? 나오미는 그 어떤 수확도 없었어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완전 빈손으로 들어왔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나갈 때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남자 셋을 데리고 나갔지만 올 때에는 자기 며느리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정말 자기를 따라오는 단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3명 잃고 1명 데리고 왔죠. 숫자상으로 딱 비교해보면 답이 없죠. 그래서 집에 남자가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남자가 없죠. 먹고 사는 거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 속에서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확실한 복은 룻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내 모압의 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미련한 곰탱입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제 드디어 이제 2장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제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단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추수 기간에 어떠한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이딴만큼 큽니까? 예? 이삭이라는 거는 조만하잖아요. 뭐 밀과 보리캐봐야 요만하잖아요. 요거는 하나씩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말겠습니까? 여러분들 밀밭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나달갱이다. 그렇죠? 이렇게 뭐 주워라 하는데 이거 허리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주워가지고 허리 아프고 죽노동이 실컷 하루 온종일 주워봤자 그렇죠? 얼마만큼 그걸 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고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나무밭에 가서 내 밭이 없으니까 다 팔아먹고 갔잖아요. 다 팔아먹고 갔으니까 원래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희년 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데 희년까지 아직 한참 남은 거야. 이게 한참 남은 거. 그러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희년 오면 뭐하노? 그죠? 그러니까 희년까지 너무 멀었는 거야. 그런데 희년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업무르기라는 이스라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기업무르기. 레위기에 보면 기업무르기가 나와요. 25장에. 그래서 그 기업무르기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기업무르기의 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큰 섭리가 기업무르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기업무르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다 기억나십니까? 뭐 나도 괜찮고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무르기란 말이에요. 기업무르기. 그래서 기업무르기라는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런 기업무르기가 뭐냐? 기업무르기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사가지고, 그죠? 그 밭을 사서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얻어요.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 여자를 얻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얻어서 첫 번째 아들은 기론에, 그러니까 이 집안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성과 이름을 쫓아 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집안의 핏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식은 절대 자기 자식이 안 돼요. 내가 낳아도 내 자식인데 이쪽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기업을 물려줘서 이 아들이 실제 내 아들이잖아요. 실제로 내 아들이지만 이 집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내는 제도. 이게 바로 양자가 아니라 실제로 줘요. 실제로 그 집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자라기도 맞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양자로 줘버린 거예요. 네 저 집 아들 해라. 근데 그거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낳은 아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거는 괜찮은 거라. 그런데 기업이 만약 이쪽에서 잃어버렸던 그 다 팔아먹었던 기업이 대단히 양이 많으면요. 만약 우리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10억을 주고 이 밭을 사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을 여줘가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지만 그게 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거든. 물론 내 자식이 그것을 잊게 되는 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게 안 되고 내 집한테 안 되고 저 집의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기업 못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무신 딱 거꾸로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모르기나 안 하겠다. 그럼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와가지고 그걸 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은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단 말이 뭐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얻는 거죠. 우리가 뭘 빼앗겼어요? 심령의 안식을 빼앗겼고 자유함을 빼앗겼고 평안을 빼앗겼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죠.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룻은 보아스의 마음에 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도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됐는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생겼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령이라 그랬죠. 너무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앞에 순종하고 확실하게 엎드려진 그 삶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단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순종 잘했다며. 야, 너 그렇게 잘 따랐다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변화될 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그 가르침과 그 깨우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은 백날 가도 우리는 헛방질하는 거예요. 그냥 헛짓이야. 헛발질 하는 거예요. 시큰하고 난 다음에 힘이 들고 왜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될까? 헛발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해요? 잘 살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따지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을 얻는다는 그 개념이 과연 뭔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우리가 하나가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 저쪽에 지금 지나가는 저 아저씨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아저씨 지나가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런 걸로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우스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말이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의 역사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쫓아가면 감사, 못 쫓아가면 성령이 탄식, 근심.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눈에 들려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여기에 쭉 써있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부자. 유력하단 말은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였고 유력하단 말은 그 지방의 유지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히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유력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아스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아스가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어디에 나오냐면? 기도. 예? 기도할 때. 기도. 네. 보아스 야긴. 네, 보아스가 야긴. 야긴. 예, 그거 뭐냐면 성전의 두 기둥이죠. 성전의 두 기둥인데 야긴은 오른쪽에 있고 보아스는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아스로부터. 그래서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되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벌써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이름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이름이 능력자거든요. 이름이 능력자. 그래서 그 내게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능력자야. 너는 앞으로 무력한 자가 될 거야. 너는 아주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아주 지혜롭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 다 포함한 말이 바로 이 보아스란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풍기는 포스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남다른 사람. 나오미도 좀 남다르죠, 그죠? 그죠? 나오미라는 뜻이 기쁘다 하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기쁘다.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는 게 대단히 남다른 말이잖아요. 남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름 속에 이미 그들이 가는 인생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왜 친족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업 물을 얘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건 남이 아니란 말이야. 가까운 친족이다. 친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 능력자를 통해서 그죠? 뭔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룻의 인생. 그러면 룻은 우리가 이방 성도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라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자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께 들어붙는 방법이 딱 들어붙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2장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리 얘기를 합니다. 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나이 든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여기서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농사철이고 추수철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 많은 밭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밭에 가서 제가 이삭 줍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주우라 해야 줬죠. 주우란 말 안 하고 주우면 도둑놈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많이 주우려면 그 밭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보고 여기서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저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누가 나한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 타작하는 그곳에서 이삭을 죽도록 해주면 제가 그렇게 죽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 밭에 가요. 자, 성도가 밭에 갑니다. 근데 밭에 간다는 뜻이 뭘까? 밭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은 2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 우리가 조금 초신자적 기질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더 레벨을 조금 낮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거는 땅에 떨어진 이삭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조금 더 고급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보리와 밀과 같은 것을 추수를 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니까 이것은 말씀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말씀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줍는 일, 말씀을 줍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진 그런 심령, 그죠? 그 말씀을 먹고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심령이 이삭 줍는 거하고 이렇게 동일한 이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죠? 네?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도 많이 주우면 됐다 많거든 있던 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루 온종일 룻이 열심으로 3장에 가보면요. 이거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 정도를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에바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에바를 이렇게 한 에바 정도. 여기는 17절 2장 17절에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뭐냐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한 대 반 정도보다 조금 못한대요. 한 대 반. 한 말 반. 예, 16리터가 한 마리거든요. 예, 10대가 한 마리니까. 한 대가 1.6kg예요. 1.6kg. 1.리터로는 6리터고. 그러니까 한 말 더 되고 두 말 가까이 돼요. 한 말 반 정도 가까이가 돼요. 그 정도에 까지 한 말 같으면 크잖아요. 그죠? 한 말 정도 하면은 한 달은 뭐 좋게 먹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보통 사람, 여자 둘이가 먹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한 말 반 정도의 수확을 했으니까 쉬지도 않고 열심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열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얻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 일은요, 쉼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배부를 만큼 그저 하루 온종일 이삭을 주우니까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혹은 뭐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그런 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밥밖에 없잖아요. 지금 라면도 있고 뭐 국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다잖아요. 그가 갈아가지고 그냥 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다 그래 하는데 일정한 양의 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한 호흡에 한 사람 양이다 치면은 그죠? 10호흡이면 한 대잖아요. 맞아요? 맞다 칩시다. 그래야 10호흡이면 이제 한 대예요.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하루에 3호흡씩 하면 6호흡이에요. 그죠? 6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6호흡, 이틀이면 12호흡. 대충 이틀에 한 대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틀에 한 대. 그죠? 그러면 10대면? 그죠? 10대면 20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0일 남잖아요. 그죠? 한 달? 그럼 대충 따져보면? 그죠? 대충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대충. 그러면 대충 오늘 이 보리 뜬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달 먹을 양식은 됐다 이런 말이야. 근데 한 달 후에는 또 답이 없죠. 또 나가야 되죠. 그죠? 또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계속 이 식량을 비축해 놓기 위해서 계속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었는 게 이거 먹고 내가 한 달 동안 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는 이삭 죽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내 장래가 훨씬 더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하나 이거 듣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씀 하나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말씀을 탁 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 좋죠. 뭐 좋냐면요, 뭐 유튜브에 뭐 탁 올라가지요, 뭐 mp3로 다 있지요. 내가 듣고만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듣는 거에 비해서 그 효과가 20% 30%밖에 안 나요. 영적인 효과가. 지식적으로는 100% 똑같은데 이 속에서 영적으로 움직여나는 영의 생명력은요 20% 많이 봐야 30% 진짜 사모하고 막 해가지고
설교 자체를 진짜 자기가 여기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는 사람이라면 한 7, 80%까지는 갈 수 있어도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직접 들을 때 이 속에서 영의 반응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반응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이삭을 줍고 이삭을 줍고 이삭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이 보아스의 마누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이 있어지고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아주 이 대단히 은혜로운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많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삭 죽는 일을 통해서 비록 내가 이건 중노동이거든요.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허리 아프고 또 이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이게 대단한 중노동이거든요. 근데 이 대단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말씀 들을 때는요, 아무도 우리를 터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는요,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온 악마들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진리를 듣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 어때요? 고난이 없잖아요. 말씀 듣는다고, 예배당 간다고, 교회 간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편안하니까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편안한 건 없어요. 내가 편안하다면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죽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편안한 사람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 것을 통과했고 넘어섰기 때문에 편안함이 오는 거지. 이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하다는 그 평안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밭에 가서 열심으로 내가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배부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가라 그러죠. 성령도 허락을 하는 거야. 뭐냐? 말씀을 주어서 너의 장래의 식량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식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개미와 배짱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죠? 비축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게으른 자야 너희는 가서 개미에 가서 배워라. 보고 좀 배우라고. 저축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돈 저축할 줄은 아는데 은혜 저축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저축할 줄 모른다. 진리를 저축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주님의 안타까움. 그럼 여러분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진짜 진리를 비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진리가 내 속에 비축이 돼야 되잖아요. 깨달음들이 막 비축되어가지고 막 속에 막 콱콱콱 누르고 계속 눌러가 꽉 채워져. 그래서 막 이빨이 채워지니까 우리 입에서 이제 진리만 통 나오는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비축할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비축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윤택한 삶이 되도록 만들 그런 영혼의 훈련, 그런 영혼의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거 뭐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 좋은 거 못 얻는다는 거 다 알아서 자기 삶을 절제하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술 안 먹어야 돼. 나 돈 벌, 내가 좀 건강한 거를 살려고 담배 안 피워야 돼. 다 알아요.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내가 내가 이렇게 또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일에 미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 영적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다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정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자꾸 내한테 들어오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알아지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맥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한 게 진리지. 네가 말한 게 진리지. 맞아요. 다 진리가 맞아요. 다 진리가 맞아요. 뭐가 틀리냐면 차원이 틀려요. 진리의 차원이. 그러니까 다 진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가 맞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얘기 안 해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얘기 안 해요? 그거 진리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깊은 진리면 진리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벗어나야 되나, 이런 어떻게 방법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점점 여러분들이 진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방법 없이 그냥 예수님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인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뭐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돼. 그런 말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을 이끌어내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그 속에는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기 위해, 내 정신이 살고 내 사상, 내 모든 삶이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달라요.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나가면요, 복 못 받으면 어때요? 속이 천불이 나고 화가 나고 뒤집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더 간절해지고 더 애절해져요. 안 그래요? 더 간절해지고 더 애절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더 간절해지세요? 진짜 살기 위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속에서부터 넘쳐나야 우리가 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내 예배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 내가 이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죽는 거잖아요. 지금 룻은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을 잡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줍는 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 따라갈지어다. 나오면 성령이 예스 막 가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네가 교회 가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서, 밭은 또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네가 세상으로 나가서 혹은 교회로 가서, 너희 일터로 가서, 네가 지내는 곳으로 가서 너는 이삭을 주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아니면 네가 말씀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최고야 하면서 이제 전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첫 번째,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여기에만 딱 맺혀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 더 올라와야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을 해야 되겠죠.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말씀을 주어야 돼요. 말씀을 줍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주어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어서 내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깨닫는 이제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마이 주소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 주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찌 하다 보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네요. 그죠?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찌 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어찌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요.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알았습니까? 그죠? 3년 전에는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정도 3년 정도.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냥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3년 전에 뭐하고 사셨어요? 3년 전에 뭐하고 사셨어요? 뭘 찾고 다니셨어요? 뭘 하고 다니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죠? 오늘 그죠? 만남에 그저 은혜가 있어서 이리 와가지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게 진짜네, 이게 진리네, 이래 되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모를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룻도 똑같이 자기가 그냥 이 밭을 베는 주수꾼들을 따라서 뒤따라서 근데 계속 주수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밭으로 오는 자를 만나주는 거지, 남의 밭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자를 주님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밭에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밭이 아닌 다른 밭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말을 하죠.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라 합니다. 왜? 그 베들레헴의 밭이 보아스의 밭밖에 없을까요? 다른 밭도 또 여럿이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다. 딱 한 군데만 가란 말이에요. 한 군데 딱 집어가지고 한 군데 딱 가서 그곳에서 못 받고 거기서 계속 지내라,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재미있죠? 성경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진짜의 것을 가르쳐주는데 다르게 보면 편협하게 보여요. 안 그래? 야, 보아스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이삭 죽게 하다가 좀 더 좋은 데 나오면 좀 더 좋은 데 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상적 어머니면. 근데 이 어머니는 신앙적인 어머니인기라,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딱 보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위하고 나오미는 룻을 위해 살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관계란 말이에요. 룻이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주죠. 그죠? 근데 먼저 시어머니가 룻을 위해 줬죠. 어떻게 위해 줬어요? 너가 엄마 집에 가라. 됐다. 니 내 따라봤자 넌 희망이 없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 늙은 나 따라와가 네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야, 오르바가 집에 갔는 것처럼 너도 집에 가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로서의 최선이죠. 시어머니로서의 최선인 거예요. 먼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룻은 나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어머니만 쫓아서 열심히 갈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줬더니 서로 윈윈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성령을 위하시죠. 그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내 몸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하고. 주거니 받거니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주는 것 없이 받는 게 없어요. 주면 뭐예요?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주면 주는 거예요.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 자꾸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고 나는 끝내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뭐예요?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주고 이쪽에서 받았어. 그러면 줬는 자는 이미 줬는 것으로 끝내고, 받은 자는 뭐예요? 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고 끝나고, 이 사람은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거는요,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과 내 사이의 얘기단 말이에요.
성령은 날 위하시고 나는 성령을 위하고, 그죠? 주님을 위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를 위하십니까? 잘 봐요.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나를 떠나라.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진실로 더 깊이 있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날 떠나라. 넌 이 정도만 됐어. 이 정도만 됐다라고. 이 정도 10년 동안 나하고 함께 살아줬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싸가지가 좋아야 돼요. 싸가지가. 이 인생사의 모든 것은 그거거든요. 마음의 예의, 마음의 예절. 이 심령 속에서의 예의와 예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심령 속에서의 예의와 예절. 이것이 제대로 쌓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룻은요, 속이 잘 돼 있었어요. 속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룻은 소망이 없잖아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룻이.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꼭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그 아론의 지팡이는요, 지팡이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말라 삐뚤어진 것이 지팡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말라 삐뚤어진 지팡이에 살구꽃이 열매가 맺는 이런 은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 사망의 역사는 그거, 살 수 없는 그거, 소망이 없는 그거, 그곳에서 희망을 갖고 생명꽃 피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섭리가 발동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보아스가 신앙이네요. 어떻게 하냐면 추수하는 자들 앞에 탁 두고 놔두고 쉽게 요즘 따지면 놔들고 추수하려고 벨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복을 득담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꾼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거야. 한 데나리오 내 줬대. 내가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다 줬대. 저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막 눈 확 뜨고, 어이 그거 왜 일하나? 어이 그거 왜 일하나? 우리는 막 극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그거 하루 일당 줬다고 막 개같이 부려먹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때요?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이 추수꾼들이 신경 쓰겠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꿍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요 복된 소리가 많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관계성. 근데 입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이 퍼져나가니까 은혜로운 말들이 들려오는 거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면 내 입에서 욕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오고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들이 나가면 결국 내 귀에도 뭐가 들려요?
똑같은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런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보아서 같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목사님, 하나님의 복되니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지요?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에요? 그죠? 뭐 내 말 잘 따르면 축복이고 내 안 따르면 저주면 이건 세상 그죠?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다 자기를 따르는 거죠.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날 따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를 따르는 것도 좋아요. 헤헤 건설 하고 좋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점심 사드릴게요. 저녁 사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선물 뭐 목사님 생신 언제세요? 막 생일 선물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받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 뭐라 하냐면 네가 내 것을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 것을 주님께 안 드리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 우리가 주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것보다는 주님께 더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목사 맛있는 거 한 개 사줘라 하면 아이고 막 하면서 제가 한 개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주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제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구나. 이거 안 되면 교회가 지지 않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 중심.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맨날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문자를 보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을 저는 빌거든요. 왜?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평안을 빌라고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고 그랬고 내가 들어가는 집에 그 가정의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 모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평안하지 못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라.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축복이 나가고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생활을 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 이런 격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격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복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격이 있기를 원해요. 다 뿌린 대로 다 걷어요. 좋든지 싫든지 뿌린 대로 걷어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뭔가 어떤 것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거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좋은 것을 뿌려놨으면 지금 좋은 것을 얻을 끼고 제가 나쁜 것을 뿌렸으면 나쁜 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것을 뿌려놨냐에 따라서 현재의 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뿌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저의 삶이 너무나 많은 영향, 그 뿌림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쫙 보면은 이 사람이 입으로 다 때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입으로도 복을 빌어주지만 또 마음도 넉넉해서 저 소녀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나이 차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한 그냥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그냥 한 20대 한 초중반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충.
20대 중반, 아싸, 최고만. 완전 얼굴이 확 피고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그죠? 딱 그냥 제일 좋을 때가 하여튼 10대에서 20대. 그죠? 그가 제일 좋잖아요. 10대도 한 16살 이상부터 애가 막 얼굴이 확 피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이 한 20살, 21살, 22살 되면 될수록 애 티가 싹 벗어나면서 아주 되게 예쁜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20대가 최고 예뻐요. 사실은 얼굴에 화장 안 발라도 그냥 안 발라도 그냥 립스틱만 바르고 살아도 제일 예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쁠 때 맞죠? 그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때 참 좋았지 가 맨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루스는 그 정도 나이였는데 이 그 사람은 저 보아스는요 한 40대? 한 그 정도? 40대나 한 50대 초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 날버린기라. 하여튼 그 정도는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20살인데 제가 47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 같은 여자애 그죠? 딱 밖에 나와서 일하는 걸 딱 보고 근데 제 얘기를 들었는 거라. 저거 시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소문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한다는 소문이 딱 들으니까 어른의 입장으로서 아이고 예쁘네. 단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뿌린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린 대로. 자,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그늘인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열심을 다 안 하면 우리 집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또 이 추수 때가 지나가면 뭐예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을 지나가고 보릿고기, 우리 말하고 보릿고기까지 다 지나가려면 지금 열심히 일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먹을 것은 지금 비축해놔야 될 실정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어머니 하고 나는 이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사랑받는 거예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와 같이 그저 너와 같이 이삭을 줍는 소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미 보아스 속에 들어와 있는 소녀들과 또 추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추수꾼들이 있고 소녀들이 있어 이삭을 줍는 자들이 주님은 이 룻이 일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줍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룻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일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내가 안 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면 날 쓰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주님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고 다른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일하면 누구 손해요? 다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일 안 해도 누군가 할 사람은 항상 있다. 그러나 내가 일 안 하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가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일하는 소한테 멍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일을 안 하면 망이 씌워질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얻어질 것이 없을 것인데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말씀을 줍는 이 일은요 여러분들의 사명과 같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줍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 돼요. 그죠? 그러나 어느 게 수준이 더 높다 그랬어요? 말씀을 줍는 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사람 줍는 것만 하는 사람은 말씀의 경지를 못 얻어요. 그러나 말씀의 경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조차도 구원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보면 열심으로 충성하고 식사 준비했던 마르다하고 그죠? 마리아는 다르잖아요.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한 가지 일에 좋거든지 아니면 두 가지 일에만 좋게라 뭐 그래 분득해서 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해서 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너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마리아 속에 그 말씀이 채워지면 마르다와 같이 일하지 않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인데 이 두 가지 성향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각점들 분주하게 자꾸 복잡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은 좀 빨리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도 괜찮다. 혹은 두 가지 일만 해도 괜찮다. 근데 와 그리 많이 하락하노? 마르다는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하나에만 꽂혔어요. 난 주님한테만. 다 필요 없다. 난 주님한테만. 다 욕하고 있는 게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 세 가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 오직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9절에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가라! 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이 밭에서 나가라!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나의 소년들에게 다 말했다. 이래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물도 네 마음대로 가서 마셔도 된다. 풀어주는 거죠. 내 사람이라고 내 사람처럼 인정해 준 거죠. 내 사람은 아닌데 아직은 내 사람은 아닌데 내 사람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죠.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하다가 말씀을 줍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값없이 받아 마시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너는 마셔라.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러니까 대가 없이 정말 그가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그죠? 주님이 이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런 맑은 생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내가 생수의 우물, 그죠? 내가 생수의 강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고 그랬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그랬고 그죠? 계속 생명수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값없이 주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맨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주기를 너무 원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지 뜻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는 따지면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방인은 개예요. 개. 예수님도 그랬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나 보냄을 받았다. 나는 너 같은 개한테는 내가 이것을 주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대단히 뜻이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단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이스라엘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모압 여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 개 같은 것이 와가지고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빈정거리고 불편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이 말은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 보기에는 개와 같이 짐승입니다. 그죠? 짐승입니다. 부정한 돼지와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의아해 하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한테 이런 것을 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저 이방 여자, 저 개 같은 여자, 저 나쁜 여자, 저 돼지 같은 여자, 더러운 여자. 항상 이렇게 뭐 저거 뭐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어이구 저 나오다 말이야. 왜 저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어이구 내가 이런 소리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 결국은 그 본인의 귀 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온다니까. 그럼 루시 그 얘기를 들었던 뜻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루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내세간만 아니에요. 왜?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법이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개처럼 취급한다면 내가 개가 되겠다. 당신들이 나를 들었다고 하면 내가 들어온 여자가 대충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능에서 가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루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이 보아스가 이 여인한테 아주 큰 은혜를 베풀게 되는 그 역사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발칙하게 얘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젊은 그저 아가씨가 그죠? 이런 말을 하니까 내 주여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단지 당신의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주어서 저희 시어머니와 먹고 사는 거 이게 제 소망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잖아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잘 봐요. 네 남편이 과부가 되어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그저 네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빌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왔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모압 즉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숨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들어온 것과 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신 것 난 다 봤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니죠. 그죠? 성령을 네가 잘 따랐느냐? 네가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버리고 내한테 왔느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예언을 해준다. 무슨 예언이냐면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이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보응이란 말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버렸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버린 거예요. 인생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 여인은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안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쉽게 사는 방법은 쉽게 깨지거든요. 쉽게 안 살아요. 이 여인은. 어려운 방법을 택해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응하시기를 원하라. 이때까지 너무 어렵게 살았던 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힘겹게 살았던 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게 보응,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100% 완벽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룻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은 뭐예요? 남편을 얻는 거죠. 안 그래요? 남자를 얻어서 옛날에 남자가 있어야 여자는 여자의 구실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 여인에게 있는 온전한 상이에요. 지금 사람으로 지금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 무슨 뭐 전 옛날 예적 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여자에게 있는 가장 큰 그 중요한 사명이다 보시면 돼요. 여자의 사명. 그래서 이렇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온전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가까운 그 친족들이 있었는데 친족 중에 한 명이 아무개씨라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무개가 나와요. 근데 아무개가 나오는데 그 아무개 여기로 와보라 하는데 이름도 안 나와. 왜? 기억 물으기를 안 하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 한대요. 안 한다고 딱 하고 보아스가 그 차례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을 얻어버려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물러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이제 자기 아들 나중에 오벳이지 오벳한테 다 주죠. 나오미한테 다 주죠. 다 줘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 뭐예요? 제대로 된 남편을 얻는 게 온전한 상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온전한 게 아니거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유다 사람이었는데 온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남편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온전함은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 남편 누구라고? 김 아마하겠네요? 박 아마하겠네요? 뭐 무슨 아마하겠네요? 그건 다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건 다 아무개고 진짜 네 남편 누구냐? 롯은 보아스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땅에 남편들이 들으면 또 섭섭할까 모르겠지만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야 된다. 신랑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집에 있는 남자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 마누라가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뭐 신한테 뭐 마음 뺏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니 내하고 결혼했나 예수님하고 결혼했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고. 근데 그 남편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나하고 결혼했는지 네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는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니 이 룻과 같이 이삭을 죽다 보니 이삭을 계속 죽다 보니 보아스가 내 남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헐 좋은 그 남편의 그게 뭐 좋아요. 저도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맨날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뭐 천년만에 살 기가. 나 저거도 내가 죽을 거 아이가. 내 없이도 살아야 안 되나. 맞잖아요. 저는 거침없어요. 아내라 그래서 내 자식이라 그래서 물론 내가 더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지 자기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갑네. 또 사람마다 다른갑네. 그런데, 만약 제가 먼저 죽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집에 기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 아내라 생각해봐요. 내 남편이 없어서 이제 기가 죽고 내 남편이 없어서 이제 삶이 힘들고 내 남편이 없어서 이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데 남편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육체의 남편은 육체의 남편을 뿌리라. 이 땅에 살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살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의 남편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도 그죠? 내가 딱 죽어도 우리 사모가 탁 그죠? 주님 진짜 주님이 내 남편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물론 내 유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갔어. 저는 마음이 슬프고 외롭지만, 그러나 그 슬프고 외로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나의 남편으로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성도겠죠. 이런 말을 하면 남편들은 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고, 일반 사람들은 다 무슨 그런 소리냐고 다 얘기하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요. 더 없어. 죽어서 연결을 하면 이제 가족이 다 분리돼. 다 분리된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들, 그냥 쉽게 말하면 브라더,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다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 땅의 모든 것에 너무 연연하며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기껏해봐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주님 품에 가면 되고, 살아있으면 주를 위해 살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입니까? 신랑을 그렇게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진 않나요?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팔자 사나워지는 거지. 진짜 남자, 진짜 남편 놔두고, 그죠? 유괴 남편 안에 사니까 유괴 남편의 종노릇하고 유괴 남편 속에서 고통하다가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다가 거기 다 맞춰주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영의 남편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영의 남편인 예수님을 안 쫓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남편을 쫓으면요 유괴 남편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요 다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괴 남편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살면은 영의 남편을 쫓아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유괴 남편조차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잘해주고 뭐 좋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다들.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의 것이 와야 되는 거야. 영의 것이. 영의 것이 와야 진짜인데 영 것은 안 오고 육의 것과 모든 걸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든 여자는 똑같아요. 어떤 남자는요 진짜 신앙 좋고 믿음 좋았어요. 여자가 신앙이 없어. 여자가 맨날 남편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 결국 남자가 못 견디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뭐 지금 마찬가지로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남편이 아내한테 막 그래도 여자들이 못 살잖아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해도 남편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남편이 너무 잘해줘도 아내가 내한테 너무 잘해줘도 거기에 폭 빠지거든요. 못 헤어나와요. 잘해줘도 안 되고 못해줘도 안 되는 기라. 그럼 적당해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관념이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나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그 개념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은혜의 날은요. 은혜의 날, 이 루시 맞이한 이 은혜의 날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성경 이런 스토리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랑으로 삼는 게 가장 온전한 상 아닙니까? 뭐 알고 말고 안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는 것만큼 더 좋은 상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는 것만큼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것에 초월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묶여가요. 우리는. 그럼 맨날 묶여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지루한 싸움에는 힘이 다 떨어지거든요. 지루하게 가면요 내 신앙이 떨어져요. 신앙의 싸움은요 어느 정도 끝까지는 내가 뒤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딱 그 한계선이 있어요. 그 한계선에서는 배수수 딱 치고 못 가. 그래서 딱 난 죽여. 나는 죽어도 이거는 내가 못한다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정확한 것들 속에서 요까지는 내가 아무리 내가 죽인다 살린다 해도 요거는 안 되는구나. 아닌 게 있는 기라. 항상 우리는 그걸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저도 마음씨 되게 좋은 키다리 아저씨같이 사람들한테 다 해주지만요. 이 마음속에 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요. 저도 다 잘해줘요. 근데 저는 울타리가 되게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이 편협하거나 좁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진짜 많이 넓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 울타리 좀 넓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해요.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고 자유롭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되게 좁아요. 맞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되게 좁은데 근데 좁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조차 좁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왜 그거 먹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마음이 좁으면요. 이제 이게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성전에 와가지고 뭐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하면 막 뒤엎어보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예수님도 다른 것까지는 크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설교를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시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 뭐예요? 진짜 온전한 게 뭔데요? 진짜 온전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온전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이게 가장 온전한 상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룻을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찔러보고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지금 보고 확실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냥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요 어정쩡하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한 부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주님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참, 네 성령을 쫓아서 정말 잘 살았네. 성령을 쫓으면 성령으로 살지. 야, 네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자꾸 룻이 자꾸 밟히죠. 이렇게 되게 만들게 된다니까요. 자꾸 눈에 밟히야 머릿속에 남고 머릿속에 남아야 2차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데이트할 때 그렇잖아요. 미팅, 그죠? 단체 미팅, 그룹팅, 이런 팅팅팅 하잖아요. 할 때, 사람들 딱 만나도 만나는데 딱 보는데 별로, 그게 없어. 이렇게 뭔가 끌리는 게 없어. 그러면 두 번 만납니까? 애프터 신청합니까, 여자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호감이 딱 가면 때, 애프터, 혹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룻의 삶은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여자가 없었거든.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삶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자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바인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부모 잘생긴다 하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부모 잘생긴다 하면 여자가 부모 잘생긴다 하면 딱 눈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애들 시집보내고 장가 보낼 때 애들만 보면 안 되죠. 그 부모를 봐야 되죠. 그 부모가 어떤지 봐야 되죠. 부모가 이상하면 애도 이상해질 확률. 지금은 안 그런데 나중 되면 저 부모 나이 쯤 되면 저 부모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잖아요. 딱 보면 애들 이제 이렇게 장가를 보낸다, 시집을 보낸다 이럴 때 상대의 부모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견례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이 그렇고 또 상견례하고도 조금 더 있어야 되죠. 서로 소통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찔러보고 해보고 한번 해보면 인품이 다 드러나요. 안 그래요? 돈 몇 푼 때문에 디비지면서 난리치는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끼 올리, 2끼 올리 하고 따져 들어오는 분,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벌써 그 자식이 어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견례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한 번씩 다 봐두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 너희 부모님은 어떻노? 너희 부모님 어떻나? 하면서 부모님 대해서 묻고, 부모님 신혼 거기서 묻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뭘 하느냐, 성품은 어떠냐. 일단 그 자식을 통해서 일단 먼저 정보를 입수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고. 때가 되면 한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아요. 그냥 이 답이야, 정답. 딱 부모를 보면 딱 나와요. 딱 나와. 저도 딱 보니까 내 새끼들 딱 보면요. 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좋은 거 닮은 놈, 안 좋은 거 닮은 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져요. 우리 집사람 모습도 그대로 애들이 아들, 딸들 열심히 잘 나눠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고요. 또 그 친구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주변 사람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이 좋다는 뜻이고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사귀는 물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귀는 물이 안 좋으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온전한 상을 받으세요. 진짜 온전한 상.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상. 이 상이 최고의 상 아닙니까? 이런 상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주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거다. 이게 이 속에 있는 이 룻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한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내가 이 루시 보아스의 신부 아내가 되다. 그죠? 아내가 되다.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